할렐루야,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구조로 봤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업은 자손들과 땅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라,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한 너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너의 자손이 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너가 약속을 믿고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무엇으로 이렇게 비교하냐면 율법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율법 전에 있었냐 율법 후에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무려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으로 이 유업을 얻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얻는 것, 천국의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걸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갑자기 어떤 법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너희도 함께 부활함으로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은 끝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근데 그 믿음은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끝난 것이냐, 율법이 언약이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율법을 주신 이유가 1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돼. 너희가 죄 지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나름대로 법으로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한정짓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의 이제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모든 인류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몽학선생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죠. 그게 여기 성경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교사는 당시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몽학선생이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사회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 한 3살 정도부터입니다. 한 17살까지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지혜나 어떤 인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식들을 배우는 그 역할을 이제 이 몽학 선생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그 역할을 대부분 뭐 노예들인데 그 당시 종들은 종들 중에는 때때로 이제 좀 이렇게 귀족들이었던 그 다른 나라의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온다든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좀 나름대로 그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런 몽학 선생으로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게 하죠. 그리고 그 지식이 끝나면은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나서 자기의 또 이제 나름대로의 그 꿈을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자녀들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몽학 선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좀 이끄는 역할을 한 거지. 예수님 오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글을 알아야지만 그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한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떠한 문제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상당히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규제를 줌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사람들을 질서 있게 또 살리고 피해를 주지 않는 역할을 또 율법이 또 하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수많은 조항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또한 교회의 질서와 사람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율법을 또 잘 지켜나가는 것도 이것도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의 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또한 언약과 믿음 안에서 사시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회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율법보다 오래전에 있었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율법 또한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사회적인 질서와 또한 교회의 질서를 지켜온 것처럼 우리가 율법 속에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들과 그런 예시들을 잘 지켜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